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선과 의로 통치하시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선과 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그러했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에서 그 당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의 경건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구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바로 이 경건의 대표적인 그런 실천들이었습니다. 이런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거룩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기보다 한편으로 대단히 이 경건이 내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델로 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가장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죠. 헬라어로 경건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음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가까이 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프실 터인데 나도 배고픈 사람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픈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양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 오늘 성경 말씀의 경우에는 6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라고 하여서 이 구제의 경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구제란 무엇일까요? 내 옆에
절대 빈곤에 있는 또는 아주 이 긴박한 물질의 필요를 겪고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시겠으며 그 이웃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나도 하나님이 모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표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내적으로나 동시에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경건은 여기 이 구제나 이 기도나 금식, 이 세 가지 경건은 경건의 실천이면서 동시에 경건의 훈련이 되어집니다. 이 경건을 실천하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내 안에 미성숙한 것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내 안에 더럽거나 제약된 것들, 경건을 실천할 때 훈련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내 안에 있는 죄성이나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구제의 경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구제의 경우가 어떠한가? 내가 길을 가는데 한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제할 마음 없이 지나가면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공공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나갈 때에 내가 한 500원, 1000원 정도 주려고 했는데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밖에 없는 거예요. 구제할 생각이 없었으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것이지요. 구제할 마음을 가졌을 때 나에게 돈에 대한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한 가정이 있을 때, 또 내 가까운 이웃 중에, 내 친구 중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구제할 마음이 없으면 내 모습이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구제를 실천하려 하면 요번에 5만 원으로 도울까? 10만 원만 도울까? 내가 그냥 인사치레로 이 정도만 할까? 나는 돈이 넉넉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여서 구제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내 모습이 안 드러나는데, 구제를 할 때에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공국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지가 진단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미성숙한지가 드러나고, 내가 돈에 있어서 또 어려운 사람에 대한 느낌에 있어서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가 경건을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해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그 자체가 경건의 실천이면서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구제할 때에 우리에게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누군가가 있을 때 한 번 주고 구제를 한 번 하고 끝내버릴 일이라면 이런 유혹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기적으로 구제를 합니다. 또는 더 자주 합니다. 경건의 실천을, 구제를 자주 하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6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한 번 그냥 구제할 때는 이런 것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구제를 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더 어떤 내 삶의 일정한 영역이 구제하는 것으로 되어지면 사람에게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되고, 어느덧 내가 외식할 사람이 되는 그 유혹이 내 모습의 하나로 있다는 사실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처음부터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구제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제를 실천하다 보면 내 속에 묻어져 있던 내 모습이, 이렇게 파묻혀져 있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사람에게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게 의롭다라고 박수 쳐줄 때 그것을 내가 즐기고 그것을 바라는 그 모습이 내게 있구나라고 우리가
구제를 실천하면서 그거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경건의 실천이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3절 말씀과 4절 말씀, 특히 3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린 정말로 경건을 실천해서 경건을 훈련받아야 되겠습니다. 경건을 실천하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경건의 훈련을 받아라. 구제할 때 경건의 훈련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하는 건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를 정도면 무의식인가요? 거의 무의식인 것이죠. 어떤 일을 내가 의도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또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어떤 그 의도하는 마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이게 아니고 완전히 무의식 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거니까 나 자신조차 무의식이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동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미성숙함이 성숙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또 단단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우리 재성이 이제 의롭게 새로워지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인가? 4절 말씀에 이제 이 3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을 이제 훈련받으라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은밀할 때에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은밀함일까요? 내가 구제하는 것, 누구하고 누구만 아는 것일 때 은밀한 것일까요? 구제하는 나와 구제를 받는 상대방 두 사람만 아는 것이 은밀함입니다. 어떤 분이 수술비가 없어서 긴급한 수술인데 수술을 못 받고 있을 때 내가 은밀하게 그분을 돕습니다. 그때 구제의 목적이 뭘까요? 그때 구제의 목적은 그분이 수술 받는 겁니다. 수술 받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수술 받는 게 목적인데 변질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구제의 동기가 변질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라고 이 구제의 동기가 변질되어집니다. 은밀하게 할 때에는 내가 구제의 목적이 이분이 내가 도움드린 수술비로 수술 받는 게 목적인데 동기도 수술 받으라고 구제의 목적이 구제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걸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인가? 내가 구제하는 목적, 내가 이 학비가 없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도움을 줄 때 착하고 정말 이 똑똑한 학생이 학교를 잘 다녀서 인재가 되도록 그 목적으로 이 등록금을 도우면 그 구제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고 구제의 동기로 계속 내 안에 있도록,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든 모르든 그게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만족인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때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것,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은밀함일까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밀함이지만 이때 갚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구제의 최고의 보상은 무엇일까요? 수술비가 없는 분, 수술 받으라고 내가 수술비를 도움드렸습니다. 가장 큰 보상은 뭘까요? 그분이 수술 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암 수술비가 없어서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내가 드린 돈으로 그분이 수술 받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일, 아내 일을 하는 걸 보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보상인 것이죠. 내가 등록금을 도와줬던 그 가난한 학생이 20년 뒤에 서울시장이 되고 한국의 장관이 되어서 너무나도 선한 정치인이 되고 이 행정가가 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게 최고의 보상인 것이죠. 다른 게 보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이걸 원하시는데 나도 이것을 기뻐하고 나도 이것을 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모델로,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이나 또 매우 물질의 필요에 큰 무게를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에게 경제적 나에게 여력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소유하는, 경제적으로 함께 구제의 삶을 사는 삶을 오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이 남수단의 강범진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강 선교사님께서는 다행히 이제 이 코로나의 마지막 부분이신데, 사모님께서는 어제 매우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강 선교사님 후유증 없게 빨리 완쾌되게 하시고, 또 사모님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시는데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델로 주님을 내가 닮아가야 될 표준으로 삼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여력이 있을 때에 함께 나누어 살며 구제의 삶으로 경건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강범진 선교사님과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의료가 전혀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또 이 시련이 있을 때에도 용기 있게 남다른 헌신으로 열심히 사역하신 귀한 주님의 사역자이신 것, 주님께서도 아시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교사님의 몸의 회복이 빠르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코로나 후유증이 없을 수 있도록 완쾌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더 큰 어려움으로 더 큰 아픔과 위기가 있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사모님의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몸의 면역력을 일으켜 주시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오며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